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지난 주일 평안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분주하고 불안한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묵상할수록 불안함이 떠나가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성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가량이며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사무엘상 14장부터 중요한 인물은 사울이 아닌 그의 아들 요나단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지만 그보다 그의 아들이 더욱 용감하고 믿음이 있으며 지혜로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요나단의 용맹함과 믿음, 지혜는 사울과 비교가 되면서 사울의 무능함과 불순종의 모습을 더욱 부각시켜 줍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요나단이 자신의 무기를 든 소년과 함께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이는 매우 무모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2절에도 나와 있듯이 이스라엘의 왕 사울은 블레셋과 싸우려고 하지 않고 머물러 있습니다. 또한 그와 함께 싸우고자 하는 백성들의 숫자는 고작 600명이었고 이들은 모두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왕이 나서지도 않고 왕을 따르는 백성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는 수십만이 있는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갑니다. 4절을 보시면 블레셋 진영으로 가는 길이 매우 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다고 합니다. 그 바위가 얼마나 험했는지 보세스와 세네라는 이름도 지어졌습니다. 보세스는 미끄럽다는 뜻이고 세네는 가시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험한 바위를 지나서 블레셋 진영을 향해 갑니다. 요나단의 이러한 행동은 무모해 보일 수 있지만 6절 말씀을 보시면 이 모든 것이 무모함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나단은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모욕하고 겁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아직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과 함께한 무기를 든 자는 7절에 보면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울 주변에 벌벌 떨고 있는 600명의 군사들보다 요나단과 함께하는 한 명의 소년이 더 용맹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지만 그는 머물러 있고 그와 함께한 자들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용맹하며 자신과 함께한 무기든 소년과 함께 블레셋의 진영에 들어갑니다. 사울과 요나단,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요나단은 용맹함이 가득하였고 2명으로도 블레셋의 군대를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군의 숫자가 많아서 이스라엘이 벌벌 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하여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의 요나단과 같이 하나님을 굳게 믿으십시오. 그 믿음이 두려움을 몰아내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께 하나의 표징을 구하고 그 표징이 나타나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들의 손에 넘기셨다는 것을 알고 블레셋을 공격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표징이 나타나게 되자 12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이 말을 하고 요나단과 그의 무기든 자는 3만 명의 병거와 6천의 마병, 해변의 모래와 같은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곳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굉장히 무모한 행동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하나님을 믿고 그대로 행동했던 믿음의 용사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사 시대의 기드온도 미디안의 수많은 군대 앞에서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였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하나님이 표징을 보여주셔도 믿지 못하여 또 다른 표징을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표징을 구하고 그 표징이 나타나자 2명으로 블레셋 적진에 뛰어들었습니다.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정작 수많은 적군이 있는 적진에 뛰어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는 것을 행할 때 진정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에만 있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믿음대로 행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입니까? 오늘 말씀의 요나단과 같이 하나님을 믿고 적진에도 뛰어들 수 있는 행함이 있는 믿음, 이러한 믿음을 갖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2절을 보시면 요나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이 고백,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를 성전, 거룩한 전쟁이라고 합니다. 요나단이 이 전쟁이 성전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블레셋 군대의 숫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요나단의 눈에는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며 공격하려는 할례받지 않는 자들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자는 똑같은 전쟁의 상황이지만 보이는 것이 다릅니다. 사울의 눈에는 600명의 벌벌 떨고 있는 군사들과 블레셋의 수많은 군대가 눈에 보였지만 요나단과 그와 함께한 자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할례받지 않는 부정한 사람들이 보였을 뿐입니다. 우리는 블레셋의 군대를 무찌르게 해달라는 기도에 앞서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보게 되면 이 모든 것이 달리 보이게 될 것입니다. 블레셋과 같은 큰 문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눈을 믿음의 눈으로 바꾸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먼저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또한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믿음으로 보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눈이 믿음의 눈으로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블레셋 군대에 둘러싸이는 것 같이 두려운 일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